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아유, 어떻게 그래 잘 알았어요. 제가 이거 여기 갖다 놓은 거 보셨죠? 보셨죠? 예. 또 어쩌면은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셀 전체가 우리 교회는 보통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신구약 다 합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진보학자나 안진보 또 보수나 모두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 땅에 가까이 왔다 했어요. 그랬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뭐 이런 것은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풍요하고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뭘까요? 아담 하와에게 그들이 첫 번째 준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동산은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딱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든 에덴 동산이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한 것,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 하와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동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죠. 아담 하와가 죄로 인해서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농간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여러분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잘 듣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와 틀려요. 미국, 일본, 한국,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르게 바뀌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와 틀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먼저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일반 나라와 틀려요. 그 이스라엘 나라 조직을 보면은 12 방백, 12지파, 12 또 어떤 이런 아들, 이런 그룹으로 12개로 딱 쪼개지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로 12 우리나라 같은 도로 이렇게 딱 갈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12기둥, 12 과일, 12 성곽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천국에 보니까 12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12지파로 하나님께서 12방백으로 그들의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그 중앙에 하나님을 두세요. 성전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거기에 여러분 이 땅에 계시게 해서 오시게 해서 그 성전을 모시도록, 성전을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거기에 성전을 두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고 퍼뜨리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짓는 것만 가르쳐줘요. 이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서 보면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요것을 여러분 세우면, 그러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가 이 땅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한 것을 보세요. 그러면 성전 세우는 거, 성전 세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 레위기선 전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 이거는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받았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성전과 그 예배를 똑바로 거기서 세우면 그 나라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세계 모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너로 통해서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안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래서 성전을 회파해요. 성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집을 자꾸만 회파하고 거기 우상을 넣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폐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 것을 폐기하고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가고, 천국이 왔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에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맥은, 성경의 핵심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교회 다니고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세일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그 구약에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교회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뭐 학교를 세웠어요?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이 뭐예요? 요즘 요한복음 우리 13장에서 18장까지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몇 제자 앞에 놓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여러분 그 긴 장을,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절반의, 요한복음의 절반을 12제자 앞에 놓고 그 장수로 볼 것 같으면 절반도 넘습니다만은
아무튼 13장에서 18장까지는 12제자, 11제자를 앞에 놓고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세족식하고 13장에 12제자를 세족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준다가 나가고 11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될 일과 이런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뭔 교회였어요? 소그룹 교회가 되는 정말 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 교회를 12명을 11명을 예수님이 세우고 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낙원을, 천국을 아담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 하와가 죄로 통해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를 세웠다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전을 두고 예배를 두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을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것이 온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위치와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조직은 틀려요. 일반 나라와 틀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거기에서 또 그 중동 거기 3대륙의 교차 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거기에 위치와 조직을 그쪽으로 해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안 사람이, 이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일반 왕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안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성전과 이 제사장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오셨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천국,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소그룹 교회가 중심이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거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 만약에 100명이라면은 내 혼자 믿는 사람이 갔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고 100명, 99명은 안 믿으면은 99명은 어둠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믿겨지는가 보네요. 우리를 나라와 요한계시록 또 여기 거기뿐만 아니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절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번성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절로 번성이 되고 절로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의 통치, 정말 교회에 함께하는 통치를 안 받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내가 일본에 가면 일본 땅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짜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세워진 거예요. 씨앗으로 세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인도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고 절로 옆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 가서 한 사람 믿고 온 가족을 믿는,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구약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같은 역사서예요. 구약이 뭡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죠. 한 땅 한 땅을, 한 나라 한 나라를 차지하죠. 그것이 바로 신약에 보니까 12지파가 구약의 사도행전의 여호수아에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한 나라 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요, 안 해요? 차지하죠. 신약에 보니까 12제자가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거기서 나라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 구약의 여호수아는 역사서라고 하고 신약의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해요. 두 짝을 이룬 말 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 교회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가 이제 12제자를 그렇게 소그룹 교회를 세웠죠. 이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요거 마칠 때까지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느 터 위에 세웠던지를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작심하고 한 적이 잘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전에도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 이제 보면은 4번에 보면은 세계 교회에 셀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 및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물결의 1번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자연적 교회 성장, 거기서 8가지 질적 특성, 이렇게 8가지가 있죠. 절 보세요. 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또 박사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세계 온 나라 6대주, 세계 6대주 대륙에 다니면서 1000개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찾아가서 32개국 나라, 1964년에서 66년 3년 동안, 여러분 독일에서 목사님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라에서 이 월급이 나오고 나라에서 이 연구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이 건강한 이 교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조사를 했는데 32개 나라, 여기는 작은 교회, 큰 교회, 농촌교회, 도시교회, 또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설문조사를 하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42만 개 설문지를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3년 동안 전국에 전 세계 6대주의 1000개 교회를 가서, 농촌교회, 또 도시교회, 쇠퇴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이 골고루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참 널빤지를 보여주세요. 널빤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 전에도 저걸 봤죠, 그죠? 저걸 봤죠. 그래서 널빤지 그림이 물통이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저런 물통이, 판자 물통이 있었죠. 그래서 저 물통에 여러분 물이 담기는 것인데, 자, 저 물통에서 물이 담기는 수위는 8개 중에 8개가 이렇게 나무 가 있죠. 판넬 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어디까지 물이 차요? 어디까지 물이 차요? 뭔 소린지 알아들으려면 가장 짧은 위치까지 차지요, 그죠? 예, 가장 짧은 위치까지 찾아요. 물이 차요. 그럼 뭐냐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또 개인도 복을 받으려면은 요 널빤지, 그래서 이분이 이 부흥되고 건강한 교회들, 이 건강한 교회들에게 찾아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8개 저 물통처럼 8개의 그 나무 물통처럼 8개 구조가, 이 8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8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여기서 2000년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책이 그때 2000년도 산 책이 이게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NCD에서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 그분이 쓴 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건강한 교회, 축복받는 성도, 뭐 교회라면은 여러분 이런 셀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요즘처럼 여러분 건강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 성도나 욕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막 저렇게 닮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전 세계 6대주 1000개 교회를 보니까 나중에 7000교회로 여러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산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8가지가 그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8가지가. 몇 가지요? 8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거기서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에 그때 저 서울에 옥하는 목사님 교회 2000년도에 그때 우리가 막 교회 땅을 사고 막 정신이 없었을 때 잠시 강의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2000년대 이제 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셀교회, 알파, 이런 것이 한국교회 여러분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건강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좋았어요. 그 이후로 이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좌우지간 이 8가지 각 교회, 행복한 교회, 번성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또 복을 받는 성도, 번성하는 성도, 교회는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8가지 질적, 내가 간단하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슷비슷하게 통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뭡니까?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지도력, 리더를 세우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셀에서도 예비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부서 같으면 뭡니까? 리더나 교사나 이런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 그런 것 시스템이 여러분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 그 당연하겠죠. 그게 교회의 핵심인데, 왜 그러세요? 왜 교회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12 제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예수님의 목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목회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예수님의 목회를 닮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리더 세우는 일들이 그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셀에서 예비 리더를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세우는 지도력, 또 예비 리더를 또 새 가족이 오면 같이 전도하거나 또 그리고 세우려는 이런 예비 리더를 세우는 지도력, 각 부서 같으면은 교사를 세우려는 이런 시스템, 이런 조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뭐예요? 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리더가 다 하지 않고 리더가 다 하고 뭐 리더가 전화 다 하고 리더가 찬송 다 하고 리더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 사람은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시키고 이렇게 골고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장소 뭐 찬양 이렇게 은사 중심적으로 골고루 자기 일을 하는 셀이나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세 번째, 열정적 영성.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잘 들어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찬송을 불러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찬송도 속으로 다른 사람 마스크 썼다고 그냥 참 아름다워라 그러면 한 옥타브로 정상적인 옥타브로 해야 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성도와 교회는 이렇게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눔, 간증, 전도 조용 조용 조용. 기능적 조직이 기능적 조직, 요즘은 교회도 조직 속에 들어가 조직으로 조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당회라는 조직, 뭐는 뭐 권사회, 뭐 하여튼 저 재직회, 어떤 조직, 이 당회 조직이 다 여러분 이것을 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걸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당회라는 조직 그리고 재직회 뭐 하여튼 공동의회 또 권사 이런 조직이 시스템 조직이 돼 가지고 이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기능적 조직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생명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빨리 바꿔야 할 것이 이 조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 중심으로 당회, 장로님 그래서 이 세상 조직과 똑같이 어떤 레벨이 돼 가지고 뭐 안수 집사회, 뭐 권사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이 조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직을 기능적 조직, 생명 조직으로 바꿔야 돼요. 생명.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전도도 한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당회에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셀을 못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이 당회가 전도하는 것을 컨트롤해요. 이런 조직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안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셀이 생명이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는 또 뭐죠? 또 이 구역 셀 중심으로 이 셀은 뭐죠? 이 생명 전도하는 곳이죠. 셀 중심으로. 그래서 이 당회가 또 권사회나 이런 모든 이런 재직들은 여기를 도와주는 이것을 세우려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능적 조직. 이런 기능적 조직이 세워져 있는가? 다섯 번째, 영감이 있는 교회인가?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이 교회 부흥 안 되고 셀이 부흥 안 되고 하는 것과 또 누구요? 할매, 혼자 사는 할매와 영감이 없죠.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예배 은혜가 있는가? 그 교회 가면 냉랭한가? 찬송을 불러도 영감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렇게 내가 거기에 가면 또 기름 부으심을 원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도는 원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되나 봐라. 줘보세요. 내가 겨우 줘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줘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방언을 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감 있는 그 교회 가면은 이게 은혜가 있는가, 그 교회 가면은 이 뭐죠? 감동이 있는가, 그 교회 갈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여섯 번째, 이건 구역이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뭡니까?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서 생명을 낳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런 전인적인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그런 소그룹이, 구역이 아니고 그런 소그룹인가, 생명이 일어나고 또 전도가 같이 되고 이런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 전도, 관계 전도. 총동원이 아니라 관계 전도. 우리가 이런 특별할 때, 코로나19 때도 그런 전도나 이런 전도가 있는가. 여러분, 전도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딴 사람의, 여러분 일반 교회 보면은 자기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구역으로 가요. 알파를 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가 전도하고 다른 그냥 전도해가지고 골고루 알파로 편성을 해버려요. 이 참 가슴 칠 일이에요. 가슴 칠 일.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한 것은 우리 지역이나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함께 세우고 돌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필요 중심적 관계 전도란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람을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왔나 안 왔나 아래 위로, 여기 앞에서 저 뒤까지 가도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 인사 이런 것도 서로가 있던 이런 따뜻한 이런 것이 있는가. 이 여덟 가지로 복을 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 그 셀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것이 여덟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덟 가지, 그게 아까 그림이 그거예요. 아까 여덟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여덟 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최소치 저기가 골고루 올라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는 여러분 저기에서 널빤지가 기도의 널빤지, 또 찬양의 널빤지, 예를 들어서 말씀의 널빤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야죠. 또 헌금의 널빤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개가 내려가 있으면, 한 개가 뚫려 있으면은 은혜가 거기에 자기의 축복이 그쪽으로 다 새더라는, 물이 안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내가 기도가, 또 말씀이, 또 헌금이,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전도가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답하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두 분기시 되었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또 나도 여러분 또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병이 왔다가도 떠나간다니까요. 말씀대로. 참 내 희한한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황충을 없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집안의 병이나 사건이나. 그리고 11조를 내가 자주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 11조 했습니다. 그러면 황충을 없애 주셔야죠. 그러니까 황충이 왔다가 이게 빠꾸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대로 이것을 세웠다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황충이 오거나 또 어떤 이런 것이 오면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퇴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널빤지가 하나 내려가지고 빠진 상태에서는, 그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무튼 좌우지간 여러분 이 8가지의 널판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쌓이기를 바라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사실은 이 8가지를 제가 8가지를 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스피릿이 제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터 위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말 그냥 이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이 목사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냥 할 수가 있겠어요. 32개국의 1000개 교회에
여러분 그 번역이나 이런 돈이나 비행기 값이나 어마무시할 텐데 자기 혼자 여러분 그 그룹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전체를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엑기스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빼놓은 것이 바로 이분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때 제가 피를 받고 정말 스피릿이 임해서 이런 교회 꼭 요대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8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 이게 이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더위에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전인적인 소그룹, 은사 중심적 사역 이런 건 다 통해요. 다 사실은 그 말이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가 리더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 굉장히 셀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교구에서도 리더를 또 교회 학교도 교사를 여러분 애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려면은 교사를 세워 교사를 훈련시키고 교사를 세워 이런 리더 세움이 첫 번째로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번에 혼자 하지 말고 전체 골고루 나눠주는가, 열정적 영성, 기도할 때 조용한가, 찬양 부를 때 조용한가, 한 옥타브에 낮추는가 이런 것으로 쉽게 말해서 기능적인 조직, 영감 있는 예배에 들어가는데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찬양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이런 말씀에, 기도에, 이런 교제에,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 가운데 그냥 이런 틀에 박힌 소그룹이 아니라 구역에 이렇게 부르는 묵창기찬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인적 기능 다 골고루 생명을 낳고 움직이고 양육되고 이런 전도하는 이런 전인적인 소그룹이 필요중심적 전도, 관계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있으면 관계 전도는 하고 있죠. 사랑의 관계, 정말 그 교회가 하니까 이렇게 서로 잘 알고 또 인사도 잘하고 또 아는 척하고 이런 것이 정말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 교회가 되는 교회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또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또 축복이 되게 기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있는 그림이에요. 이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뭐예요?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뿌리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위에 가지 줄기 열매 부분이 있어요. 땅 위에 부분이 있어요. 두 파트로 식물은 나누겠죠.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요. 그러면 저 위에 가지나 저 위에 줄기나 저 위에 잎이나 또 저 위에 열매는 어디가 주장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 우리 리더들입니다. 저 줄기가 저런 큰 둥치가 있고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또 앞으로 꽃이 피고 위에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가 제대로 돼야 돼요? 뿌리가 돼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이 열매로, 식물로 수없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우리가 사업의 열매라든가 사람의 열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려면은 어느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내일도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좌우지간 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을 여러분 세워야 되죠. 그래서 농부를 가만 보면은 전부 다가 어디를 집중 공략해요? 뿌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공략하고 땅 속에 걸음을 주고 땅에 비료를 주고 땅에 뭐지요? 풀을 뜯어주고 땅에 또 물을 주고 땅에 걸음을 주지, 위에 열매가,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예요.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가 왜 이렇게 작게나 하고 자꾸 열매를 건드리면은 이 열매까지 죽어요. 맞지요? 열매를 건드리면 안 돼요. 위에 나타나는 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의 이 축복의 원리예요. 열매가 안 난다고 자꾸 열매. 주여 월급 갑자기나 주시옵소서. 주여 회사 진급되게 해주세요. 열매를 자꾸 건드리면은 열매가 고장이 나고 탈나요. 열매가 더 안 맺혀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농부가 땅 속을, 여러분, 걸음을 주고 땅 속에 비료를 주고 땅 속에 여러분 풀을, 김을 매주고 땅 속에, 여기 땅에다가 뭘 해줘요? 뭘 해줘요? 물을 주고 땅을 계속 가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을 가꿔요. 주님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아까 그림에 저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저 다 아는 건데 얼마나 여러분 저걸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열매, 또 뭐 관계의 열매, 또는 진급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여러분 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보이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받으려면은 땅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공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우고 걸음주고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매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에 꽃이나 꽃 아니라도 뭐 꽃은 여기서 꽃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무엇이 좌우해요? 이 위가 보이는 부분이 좌우합니까? 어디가 좌우해요? 이 위의 모든 것은 땅이 좌우해요. 땅 속의 뿌리가 좌우해요. 이 위의 모든 열매, 좋은 열매, 좋은 꽃, 좋은 가지, 좋은 나무는 어디가 좌우해요? 뿌리 부분이 다 결정을 하고, 또 뿌리 부분이, 땅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뭔 부분입니까? 영적 부분이요, 믿음의 부분이요, 말씀의 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부분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터위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 인생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습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고 선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치료도 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믿음이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번 인생에 여러분 이 땅 위를 자꾸만 건드리지 말고 땅 속을 건드리고 땅 속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뿌리 부분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여줄게요. 물론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리어카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저기 보면은 그림이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리지요. 그죠? 한쪽에는 휘바람 불고 가는데 한쪽에는 뻘뻘 흘리고 이렇게 가요. 저 그림이 무엇이 잘못됐어요? 저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열심히 하는데 엄청나게 또 이렇게 또 노력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가 너무 힘들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번성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도 복을 못 받고 개인도 기쁘지도 못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저게 나타난다는, 저 교회들이 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린 열심히 하는데, 우린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테스 형을 찾는다고 되겠어요? 소크라테스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저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앞에 땀법을 흘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다 앞에,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 슈바르츠 이분의 말이에요. 다 앞에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이 이래 가로막혔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못 보러 온다고,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만큼, 교회 다닌 만큼, 기도한 만큼, 이렇게 봉사한 만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뻘뻘 흘리고 왜 그렇게 능률이 나타나지 않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은 정말 치료하고 회복하고 응답을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대부분 힘든 것은 자기 앞에 장애불 때문에 그렇다고, 내 앞에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불황 때문에 그렇다고, 모두가 자기 앞에 있는 장애. 우리는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회나 셀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 조금 나가기는 나가는데,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 힘들게 나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고, 정부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또 우리 회사가 어떻고, 어떻고 그 앞에 장애물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되는 원인은 밖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저 사각 바퀴를 달아 놓으니까 저게 되겠어요? 저 안에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구조가, 교회 안에 시스템이, 또는 교회 안에 영성이, 교회 안에 이 셀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퀴를 바꿔줘야 돼요. 바퀴를. 교회 안에 조직을 바꾸든지, 교회 안에 바퀴를 바꾸면은 저 옆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휘바람 불며 간다는 거예요. 풍차가 있어가지고, 또 돛이 있어가지고 이 바람 부는 대로 여기 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절로 성장하는, 자연적 성장, 교회 성장 잘 되는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 뭡니까? 원리, 땅을 개간하라는, 땅 속을 개간하라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를, 여기를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우리가 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이 8가지 질적 특성에 우리가 관계 전도라든가, 우리가 또 조직이라든가, 또 찬양하고 뭐 우리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셀이든지 가가지고 이 8가지 이걸 비춰가지고 보면은 그 교회에 안 되는 건 나타나요. 본인 안 되는 셀, 안 되는 개인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고, 정말 제가 보니까 성경 다음에 텍스트, 하나님이 안 시키면 이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 많은 이때 정말 한국 교회가 2000년도 이후에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때 좋았어요.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했고 어느 정도 잘 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다 또 조금 하다가 말고 식어지더라고. 식어지고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고 성경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약화되지 않는가 교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터 위에 세우는 교회임을 알고 아시겠죠?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왜 셀교회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전인적인 소그룹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피로 중심적 전도 이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셀도 정말 돌봐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잘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좀 더 셀에 대해서 좀 더 하고 또 구체적인 것도 하려고 합니다.